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추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사람 속에 새겨져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각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주님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내용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있을 일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배의 영역에서 경고하고 계시죠. 36절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땅에서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생산의 영역에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38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애쓴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종자를 뿌리면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메뚜기가 다 먹어버릴 거라고 이야기하죠. 포도원을 심고 가꾸면 그것을 벌레가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를 심어도 기름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를 다른 민족이 포로로 잡아가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타인 앞에서 영예를 얻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방인은 높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가난해지겠죠. 어느 정도까지 가난해지냐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 구워야 생계가 유지될 정도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진멸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장악하는 위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 이방인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신명기 28장에서 주시는 저주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자, 일부분에 불과한데도 굉장히 두려운 내용이죠. 사실 축복에 대한 내용도 28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그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이 다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28장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27장에 대한 내용을 봐도
사실 거기에는 다 저주에 관련된 내용들 뿐입니다. 왜 이렇게 저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가? 축복에 대한 내용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저주에 대한 내용 적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조금 마음이 달콤할 텐데 왜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많이 하시는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지켜내고 싶으셔서 이런 저주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많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축복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획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잘하면 축복을 얻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런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축복을 얻은 것이고 이미 복을 많이 얻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은 복된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고요. 제로 베이스에서 좀 열심히 하면 복을 얻고 좀 덜 열심히 하면 아니면 열심히 못하면 저주를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엄청난 구원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축복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잃어버린다. 저렇게 하면 너희들이 미끄러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러한 내용의 차원에서 저주에 관련된 경고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8장에 나오는 저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소실하지 않고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주,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그러한 차원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한 원리들이 이 본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이 본문을 살펴보는 주요 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28장에 나오는 저주의 목록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지 않았을 때에 저주가 임하는 영역들을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당연하게 주어졌다고 여길 만한 것들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에 주어진 은혜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청종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예배와 절기, 이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게 여길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금지하심으로 일상적으로 드려졌던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웠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력한 대로 생산물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노력한 대로 그 결과물을 얻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생산물을 얻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과로 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가장 소소한 것들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깊은 욕망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복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자,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우리의 욕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폐하시고 다른 나라로 옮겨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데 억지로 너희들은 나 섬길 자격이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기를 원했거든요. 이방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욕망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대로 이방신들을 섬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민족 앞에서 낮아져서 그들에게 굴종하게 만드시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민족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방 문화와 정신에 종속되어서 살아갔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대로 이방 민족에 종속되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 죄의 욕망대로 나아가게 하심으로써 죄의 쓴맛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욕망과 무관하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거 잘할 자격도 없고 필요도 없으니까 억지로 이것을 빼앗아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망하는 바로 그 결과를 맛보게 하신 것이 바로 저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욕망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의 근본적인 욕망이 무엇이고 그 욕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모든 저주의 근원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이 본문을 볼 때 너무 인과율,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매여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해서 마치 저주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 잘못하면 하나 때리시고 또 하나 잘못하면 또 하나 때리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저주의 가장 깊은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연합된 것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들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었습니다. 저주가 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언약적 관계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 복도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은 결과로 저주가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잘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핵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잘못하면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매를 때리시는 그런 차원에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의 총체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모든 복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맺어진 그 새 언약의 관계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시고, 그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머물며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음으로써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 교회와 또 교회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가 더욱더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주의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복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신실하게 얻을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복의 총체여 복의 모든 것을 여기고 주님과 함께 많은 것들,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의 의인하는 주권이 서게 하시되, 특별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과 또 하나님 여러 삶의 영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사태가 그쳐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 교회와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속에 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사오니 이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정화되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